스가랴 7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올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서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환상 8편이 6장에서 끝나고 7장부터 8장에는 스가랴가 주전 520년부터 518년에 전한 3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로 6절까지로 금식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7절로 14절까지로 옛 예언자들의 메시지와 경고이며, 세 번째는 8장 1절로 23절까지로 예루살렘의 미래와 구원 약속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예언이 임한 시기는 주전 518년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사이입니다. 스가랴서의 첫 예언이 임하던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곧 주전 520년이니 그때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본문의 예언이 임한 것입니다. 1장 1절에서는 8번째 달에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한 반면에 본문에서는 기슬레올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보고합니다. 기슬레올은 9째 달입니다. 1장 7절에는 원력의 순서와 이름을 모두 표기합니다. 본문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금식과 관련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옛 예언자들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공동체 윤리가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들은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이스라엘 선조들의 결정적인 과오가 종교적 배교 때문이었다라고 강조하는 반면 예언자들은 그와 함께 사회 윤리적 과오도 많이 지적합니다. 종교적인 배교는 물론이고 어려운 이웃을 적극적으로 돌보지 않는 사회적 무관심도 중대한 죄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보는 것도 당시 귀한 사회의 중요한 문제였음을 지적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함보다 우리 마음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7절 말씀처럼 금식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 말씀처럼 스가랴가 하룻밤에 8개의 환상을 본 때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난 후이며
성전 재건 작업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2년 3개월이 경과한 때입니다. 다리오 왕 4년은 주전 518년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첫 번째 환상을 본 지 2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성전 재건은 주전 515년 3월에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중에 베델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 스가랴에게 와서 2절로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금식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진 것을 애통하는 뜻으로 시작한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 질문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4절로 6절 말씀처럼 금식의 동기를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금식과 간구를 계속했어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와 마음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7절 말씀처럼 선지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당신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성전 건물을 세우는 일보다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너진 것이 훨씬 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참된 성전 재건은 건물이 세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백성이 마음의 말씀에 기뻐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고 금식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몸을 혹사하는 일밖에 되지 않으므로 우리의 마음 중심은 어떠한지 살피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마음 중심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0절 말씀처럼 참된 경건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8절로 14절까지는 베델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9절로 10절 말씀처럼 포로기 이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이웃사랑에 관한 명령을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사회적 약자인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서로 해하려는 악한 꾀를 마음에 품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여부를 확인할 때 그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시작해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르기까지 참된 경건함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건축물이나 풍성한 재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재판을 공의롭게 진행하고 궁핍한 자를 착취하지 말고 잘 보살피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순한 성전 재건이 아니었습니다. 멋진 성전을 세우는 일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순종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웃은 한중에도 없고 그저 자신만 잘되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은 이웃에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많은 재물을 드리고 화려한 건물을 세운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경건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절로 마지막 14절 말씀처럼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전 유다 백성들이 당한 어려움과 고난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표현은 백성들의 완고함을 잘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처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듣기를 싫어했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다는 의미입니다. 등 돌렸다는 표현은 자기 뜻을 고집하는 교만함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도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이러했습니다. 12절로 13절 말씀처럼 그들의 완고함은 금강 속에 비유됩니다. 그들이 말씀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의 간구 듣기를 거절하십니다. 그 결과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흩으셨고 이방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후 유다 땅은 왕래하는 사람조차 없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불순종과 완고함에 대해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은 매우 합당합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흩어지게 된 이유입니다. 겉모습뿐인 금식과 간구는 소용이 없습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어지는 8장에서 다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외형만 남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허울뿐인 신앙인지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인지 점검하고 회개와 순종이 결여된 무의미한 종교의식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경건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 있다는 삶을 살아가며 겉으로는 허울 좋은 모습으로 주의를 성수하고 헌금 생활하고 그래서 문제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만약 우리가 껍데기만 입고 중심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고 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관심도 가지지 않고 오직 나만만 생각하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그건 반쪽짜리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나뿐만 아니라 이웃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난한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긍휼과 인애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아무리 금식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다면 하나님 역시도 우리의 간구에 귀를 막으신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엄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날도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허울 좋은 종교의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금식과 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의식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기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경건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 진정 참된 경건을 이루면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이처럼 깨어 있어 참된 경건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며 오늘도 그러한 한날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